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와 제 아내는 요즘 나이가 들면서 둘 다 기억력이 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를 금방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언제 그랬지? 그 일이 언제 일어났었지?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되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코로나 전이었어? 나중이었어? 이렇게 따져보면 아주 금방 답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이라면 적어도 2년 반 전 일이고 또 코로나 이후라면 지난 2년 반 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는 일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 반,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차피 흐르는 것은 시간이고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저 흘러가는 세월을 바라보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그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뭘 어쩐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놓는다거나 아니면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의 의미를 바로 찾고 우리들이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삶의 주위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시간의 그 기억 속에서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그 정확하고 바른 그러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또 미래를 위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바울은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게 많은 것이 아니니까 아주 아껴서 조금씩 쓰라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종종 오해합니다. 아, 하루에 24시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루 종일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낭비하지 말고,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맞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단순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땀을 흘리며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수고하라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성경 원어를 보면 시간을 사서 건져내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회를 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기회를 잘 만들어라,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의미, 목적을 분명히 하여 기회를 단단히 붙들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명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높아지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만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를 잘 붙들 수 있습니까? 바울은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에 보면 자세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세히는 이렇게 안경을 벗고 아주 뚫어지게 그렇게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 표준, 스탠다드에 맞게, 정확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간을 사용할 때 표준에 맞게끔 사용하고 또 정확하게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표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표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표준보다는 상황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물질 만능주의가 자꾸 가득 차게 되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인본주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 이기주의,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표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표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 행위의 표준으로 되어서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질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어떤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준과 잘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그저 생각을 놓고 세월아 흘러가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신경을 쓰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주 섬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엄벙덤벙하면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명령과 함께 또 다른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아주 그냥 쉬지 않고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때로 번역된 헬라어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하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세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 지금 이 때가 온통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활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놓칩니다. 자꾸 하는 순간에 하다가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온갖 계략을 꾸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아주 이렇게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죄와 관련된 그런 유행들, 그런 풍조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들, 이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아주 쉬지 않고 시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물질적인 것이나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마음속에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물질적인 탐욕, 육신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맴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바쁜 일들을 통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소홀해지도록,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집사람도 이제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가까워오자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이 하루에도 몇백 포인트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빚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나중에 은퇴적금이나 소셜 시큐리티 이거 받을 수는 있을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노년에 살 곳이 정말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마음들,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 이 때는 악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아주 쉬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넘어가게 만들고 있음을 아주 순간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들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조장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천하태평으로 야 요즘 세월 좋다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주의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닮아가며 새롭게 되기를 위하여 나를 날마다 돌아보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이번에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어. 대통령 잘 뽑는다고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는 악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과 기회들은 다 의미 없이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어둠에 속해버린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들 사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 갖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순간마다 주의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이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악함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다 알아주던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렇게 불림을 당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나는 아주 대단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려고 그렇게 핍박했고 눈에 불을 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은 특심이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반된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바울이 지금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우리들이 지금 열심을 내어 하는 일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리석은 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필요한 일에 열심을 냈던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열심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둔감하고 무감각하고 지혜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심사숙고하고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이것만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우리들의 시간과 능력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리석고 무지한 열심으로 아까운 시간만 버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라, 여기에 이해한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력을 쏘아 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그것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납득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쏟아 부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성령을 통해 그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악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는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마음을 쏟아서 파악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뜻을 깨달은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교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일들이 내 의무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어떤 루틴의 일들로, 그렇게만 하는 것으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영적으로 신경을 아주 이렇게 곤두세우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심사숙고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기심, 자만심이 튀어나오고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금방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셰익스피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그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결국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죽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버나드 쇼가 아주 휴머러스하게 그렇게 남긴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조지 버나드 쇼처럼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풍조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여기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그것들을 주의하여 잘 살피면서 지혜로운 자들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하고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얼마나 아끼며 얼마나 잘 활용하며 사탄에게 지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이 시간을 아끼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표준에 맞게 기회를 잘 붙들어 활용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